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혹시 더우신가요? 혹시 추우신가요?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여름을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열이 막 나가지고 지금 땀이 나려고 하는데 네, 꺼주시고 좀 더 추우면 다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잔이 있는 거예요. 컵잔 같은 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생명의 물을 이렇게 그 잔에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부어주는데 아래서부터 차오르다가 그 잔이 찰랑찰랑하게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잔을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제목이죠. 차고 넘치다, 차고 흘러 넘쳐가다. 이런 제목이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이미지를 주셨나? 그리고 도대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부임한 총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입니다. 전임 총독 하에서 2년 넘게 감금되어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도 베스도는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청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런 악재가 겹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 거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정오의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너무나도 찬란한 그 영광 안에서 그만 바울은 눈이 멀고 말지요.
눈이 멀어 있는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정확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콱 찜한 거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복된 길이죠. 그리고 바울을 무엇라 부릅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주인이, 그 그릇의 주인이 담고 싶은 것을 담게 되어 있고 주인이 놓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게 그릇 아닙니까?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바울에게 가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움받은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지요. 그에게 가득 차게 담겨 있고 흘러 넘치는 것이 바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영생,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게 되자, 거부하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그들의 고발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한 그 총독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총독을 만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를 만나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와 그들의 풍속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그러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년에 쭉 바울이 변증하면서 논리정연하게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마다 다시 도망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처럼 이 위대한 인재를, 바쁘게 사용하기도 부족한 이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둬두시고 2년 동안 묵혀두시는 걸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리고 피해 다니게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실까?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실까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되고 변론하는 내용은요, 무려 2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바울은 변명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은 그것을 피해 달아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약속도 주셨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변명하는 자리를 빌어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복되는 복음 증거가 그에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화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교 개혁자 루터가 교황에게 파면을 당하고 이제는 피할 수밖에 없어서 홀로 자체 감금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일들을 체계화시켰던 그 귀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기대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반대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재를 이렇게 썩혀두시다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있는데 왜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지요.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곳에 서게 되었고 이렇게 당신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을 깨닫고 외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또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죄악의 눈꺼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조종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망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역설을 보여주시지요. 결국 죄로 인해 멸망하고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돌이켜 세워 주십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악의 눈꺼풀이 제거되는 것이죠.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고 저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혼낼 만도 한데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품으시며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 베스도, 분봉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정말 많은 것 누리고 있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 눈에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당신들의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가중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그러니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이 결박된 것 외에 모든 것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당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당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네가 작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뭔가 감동은 있었지만 깨달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고 결단을 유보합니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갈망함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뒤로 무릅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후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룹니다. 때로는 강팍해져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말씀이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나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며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심령의 아로 새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서도, 어떤 험한 일을 당해서도 이 복음이 진짜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까먹는 게, 그래도 잊혀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 쉽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너무 쉬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참된 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의 인생의 나침반과 이정표와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 넘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